이마희메라 안녕. 오늘 이렇게 설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게 됐는데 줌이 소리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직접 찍게 됐어. 오늘은 설교를 포로 기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거야. 지난주에는 포로 시대라는 주제로 나눴었지. 포로는 전쟁에서 붙잡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 언약대로 살지 않은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는 것이 바로 지난 포로 시대의 설교 이야기였어. 오늘은 포로였던 그 이스라엘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의 이야기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원래 나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과거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생각이 났어. 예전에 일본 제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침략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심정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왕조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이 파기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만약 1900년대 초반에 조선 사람으로서 만약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 신앙의 태도를 지녔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은 이유는 신실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런 토대에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내버려 두셨어. 그리고 70년 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거라고 예언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어.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 이후에 고향 땅 유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해. 세 사람이 대표가 되는데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일단 먼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우리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라랑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목록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름이 들어간 책이 2권이나 있으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이 포로 이후에 공동체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들어가 있어. 자,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을 이렇게 다시 침략해서 먹었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지.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게 돼.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어.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이 뺏었던 성물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기구들을 그것들을 돌려줬고 성전 건축에서 필요한 금과 은 그리고 여러 물건들 그리고 제물로 드릴 가축들을 나눠주었다고 해. 참 착한 왕이라고 생각이 들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착한 왕이었어. 제국인데도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 작은 다른 나라들의 문화들을 인정해줬어. 이 덕분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경배를 할 수 있게 되었어.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스룹바벨이야.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어.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 왜 그랬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최대한 방해하려고 했어. 무력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건축 관리인한테 뇌물을 줘서 이렇게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들이 반역을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키게 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소를 올리기도 했어. 이런 방해가 근데 일시적으로는 성공하게 돼. 성전 건축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됐어.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왜 방해를 했을까? 이 사람이 그냥 악마 같은 사람이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막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강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 이 방해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어.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땅인데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있는 위치에 있지. 그래서 뭐가 문제냐? 성전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나 엄청 중요한 장소잖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면 어떻게 되겠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권력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총독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해. 자기의 힘이 약해지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총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총독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보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우면 이렇게 사마리아 총독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할 수도 있게 돼.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4년이 지났어.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예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 말씀대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됐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대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렇지만 여전히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방해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을 계속했어. 그래서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어. 그리고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할 일 무엇이냐?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겠지. 그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말이야.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켰대. 유월절 이 말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임이랑 해밀이는 잘 알 것 같지만 부연을 하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었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 장자의 재앙이 피해갔던 그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켰어. 그리고 이로부터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에스라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의 다른 사람 이름인 에스더랑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에스라는 에스더랑 다르죠. 에스라는 남자고 에스더는 여자죠. 네. 에스라는 학자,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글을 쓰는 관리라는 뜻이지. 목사님이 여기서 관련된 상식을 하나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오늘날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잖아. 그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렇지만 옛날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학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 엘리트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글을 다룰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축복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우리는 지금 언어, 그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글을 읽고 적을 수 있지.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성경책조차도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었어. 오늘날에는 몇만 원, 몇천 원, 중고로는 몇천 원이어도 성경책을 살 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돈으로 살 상상조차 못했어.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인쇄술이 생겼잖아. 그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그걸 통해서 독일어 성경을 배급했는데 그때 성경이 얼마였는 줄 알아? 그때 성경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6억 원 정도 했대. 보통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6억 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웬만해서는 없겠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야 할 물건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시대는 기원전 500년대야. 그럼 2500년 전이라는 건데 그때는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더 귀했을까? 오늘날은 이렇게 많이 성경도 싸고 우리가 글도 읽을 수 있어서 옛날 사례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 에스라 이야기를 에스라가 엘리트라는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의 그러니까 뭐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성경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성경책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그 문해 능력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아까 페르시아 왕이 아까는 고레스였는데 이제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가 됐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한테 명령을 해 하나님 율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했어.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에스라랑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재물들도 많이 줬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갔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이야기였냐? 이스라엘이 여전히 범죄한다는 소식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방 민족이랑 구별된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한다는 이야기였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범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됐는데 포로인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불순종의 죄가 여전한 것 같아. 혹시 결혼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에스라는 화가 났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었대. 이방 민족이랑 구별된 생활은 왜 중요할까? 그리고 이방 사람이랑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들 것 같아.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있어. 거부했던 이유가 있어. 왜냐?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살 때 나타나는 문제 때문인데 두 개의 문화가 만나면 문화는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은 서로 섞이거나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우에는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이방 문화랑 섞이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기존의 하나님 말씀이랑 충돌하는 것인데 그걸 섞어서 그것도 행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순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우리는 사울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랑 함께 했을 때 온전히 듣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분노했던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아서 포로가 됐고 성전이 붕괴하고 이스라엘 멸망하게 된 건데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에스라가 어떤 마음일까? 분노,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할 것 같아.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 주변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큰 소리로 함께 울었대.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이랑 사귀지 말고 이미 아내가 된 이방 사람들이랑도 여러분들은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방 사람들이랑 이혼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다행히도 에스라 말대로 이방 사람이랑 헤어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물을 올려드렸어. 참 다행인 일이지. 그리고 한편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이었어. 왕이 먹을 음식과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건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받았다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 옛날에도 말했지만 왕의 음식을 관리한다는 것은 쉽게 독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왕은 이 관원장들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들로만 해야겠지. 그래서 어느 날 이 관원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야.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대.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슬픈 얼굴을 한 느헤미야를 봤는데 너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말을 했지. 왕이시여, 제가 슬픈 이유는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야. 허락을 했어. 그래서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들도 마음껏 쓸 수 있게 도와줬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도자들이랑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았어.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도 여전히 방해가 있었어. 아까 말했지만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눈에 먼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주변 민족들은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력을 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페르시아 왕한테 조서를 썼어.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했던 거지.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성벽 쌓는 곳에 경비병을 세워 지키게 하고 일꾼들한테 무기 줘서 일을 하다가 쳐들어오면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줬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디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은 결국 완성이 됐어. 느헤미야는 성문을 달고 지키는 문지기들을 두어서 성문을 굳건히 지키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대. 그리고 학자인 에스라가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낭독했어. 읽었어. 율법책을 피자 모든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에스라는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낭독했대.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이 역사,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역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깊이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기도드렸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하게 된 거야.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성벽도 다시 지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얘들아, 오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라는 결론이 가장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언약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했고 포로가 됐던 것처럼, 그렇지만 또 포로일 때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희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 주시고 성벽을 재건해 주셨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봤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는 마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 여기서 목사님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 우리 임이랑 해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나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직접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을까요?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교회를 열심히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뵙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함께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 이미와 해밀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오랫동안 참아주셨으니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심정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역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